예레미야 1장 원래는 4절부터 읽으려고 했는데 중요한 핵심이 10절에 있기 때문에 10절만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해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 하나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건설하고 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두 가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고 주변에까지 전달 확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도전 중에 하나다. 우리의 도전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간단해요. 나에게 있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건설해야 될 것, 그리고 심게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오늘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주변에 이러한 것들이 먼저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가끔 영적인 전투를 떠올릴 때 자꾸만 오해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일으키기도 해요. 그 중에 몇몇 방법은 이게 상식적인 것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방법들도 보여집니다. 가령 옛날에 단군 신상을 세우자 했을 때 단군의 머리를 베어버린다든지 망치로 다 부셔버린다든지, 또한 다소 과격하게 정치와 결탁해서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그런 이게 어떠한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전투에 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싸움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려는 영적인 싸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그 영적인 싸움은 굉장히 수준이 높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들을 이해하고 조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수준이 높은 싸움을 원하세요. 수준이 높은 싸움을. 그리고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오늘 포럼한 것처럼 세상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세상이라는 탈을 쓰고.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똑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어요. 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얼마나 그 예수님 40일 동안 배고픔 그 약한 지점을 탁 꼬집어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봐.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였겠어요. 그쵸? 그리고 저 높은 곳으로 데려가서 뛰어내려봐. 네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해봐봐 라고 유혹을 한다거나, 그 다음엔 지극히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가서 세상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고 나를 경배해. 그러면은 이 세상의 영광은 다 줄게 라는 그 예수님에게 그 시험을 주는데, 오늘 우리에게 닥쳐있는 시험 또한 똑같이 그와 마찬가지로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사랑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대단하게 느껴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로 불렀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닥쳐 있는 싸움은 그런 싸움이 아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담배를 펴야 됩니까? 혹은 뭐 문화의 어떤 것들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 뭐 많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클럽을 가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을 혜택을 즐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차원을 넘어서서 그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수준 높은 싸움은 그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시대 정신에 관한 문제다. 이 말 이해하십니까? 그렇게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이. 그 시대를 끌고 가고 있는 문화가 있고요. 그 시대가 끌고 있는 세상의 풍조를 우리가 지금 충분히 분별하고 있냐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수준 높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많은 어른들은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해야지. 말씀 좀 쳐다봐라. 말씀 좀 읽어라. 라고 외치고 그것 가지고 신앙에 대한 것들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이 말하는 건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이 시대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 대학생이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거 원한다고 따라다니지 말고 진짜 그게 왜 지금 이 순간 왜 이 시대에 있는지 한 번쯤 분별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한지.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향한 분명한 입장. 그 첫 번째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자고의 진리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거야. 어느 것을 미워하거나 어느 것을 사랑하거나 어느 것을 중히 여기거나 어느 것을 경히 여기거나. 여러분들은 어디에 누구의 주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분명히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 중에 선택해라. 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우리는 섬길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 올해 주제 구절이기도 하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타협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리고 분별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어떤 구체적인 것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가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알지 못하냐. 자꾸만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가 정말로 지금 이 시간표에 목숨 걸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속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한결같이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택하고 싶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당장 뭔가를 참고
참고 인내하고 그걸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 이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분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 이거는 바람이 임의대로 부는 것처럼 전혀 알지 못하는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방법들이 세상의 방법과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맹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방법대로 성공하고 싶죠? 근데 우리 신분 자체가 달라. 그런 신분이 아니야. 요한복음 3장 3절에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여러분들 오늘 적은 성경 구절은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되는 구절들이에요. 누가복음 14장 16절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잔치는 따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잔치는 허황된 것들이야. 완전히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에 너무 보잘것이 없는 것들이에요. C.S. 루이스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야, 하나님이 완벽한 해변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진흙 갖고 노는 게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해변에 완벽한 백사장에서 우리에게 그 멋진 곳을 준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눈앞에 엉망진창인 진흙 갖고 노는 게 우리 수준에서는 재밌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럽고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나왔어요.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마음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누가복음 13장, 설명 때문에 조금 순서를 다르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보면은 하나님이 좁은,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있죠. 좁은 문으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자꾸만 그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다면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신분이 거듭나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주님의 음성을 무시한 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없는 우리의 신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를 준비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얼마나 불쌍한 모습인지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문으로 우리는 이미 들어왔는데 옆에 넓은 길이 더 대단하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고 더 완벽해 보이고 거기에 따른 갈등이 우리를 더욱더 불쌍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눈을 떴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이걸 알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짜 불쌍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는데 골리앗이다. 갑옷을 주섬주섬 막 챙겨 입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하고 멋없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지 않고 요단이 좀 괜찮네, 여기에 머물러 볼까? 라고 여기는 것처럼 불쌍한 게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 싫어서 갖은 계산들을 만약에 쓴다면은 그것처럼 우리에게 불쌍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뽑아버려야 돼요. 뽑고 파괴해야 돼요. 파멸시켜야 돼요. 넘어뜨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건설해라. 오늘 너무 간단한 메시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중요하게 좀 붙잡아야 되겠죠. 다시 건설해라. 이번에 유럽 선교 캠프 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우리 템즈강 본 적 있잖아요. 그 영국에서 그 다리 무슨 다리였지? 그 영국의 그 강가에 있던 다리가 뭐였지?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어쨌든 엄청 크잖아요, 강이. 템즈강 아시죠? 근데 그 템즈강 발원지에 가면은 어린아이도 뛰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곳이에요. 근데 템즈강 하구로 가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배도 건널 수 있는 강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는 깊이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은 그 시작이 나중에 그 큰 배를 건너게 만드는 그 강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깊이가 지금은 부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준 높은 싸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날마다 그 그리스도 앞에 나를 세워놓을 수 있다면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 감사와 감격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세울 수 있다면은 아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이 감격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 계속 서야 돼요. 다시 건설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를 위한 비전, 나를 위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진짜 나로 인해서 내가 별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만 나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진짜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심이 여러분들 삶을 이끌 거예요. 너무 익숙한 메시지들이죠. 그 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증인이 되는 그 힘, 회복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꼭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속에 이 세 가지 요소는 가지고 있어라. 하나는 나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진짜로 묵상해 보면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진짜 묵상해 보면 얼마나, 이대로 살 수는 없어요. 이대로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 그리스도의 힘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진짜로 소망하고 또 소망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데 나를 맞추지 말아라.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자존감이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무언가를 소유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냐 안 인정해 주냐가 우리에게는 더 이상의 기준은 아니다. 그것은 속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신분과 맞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는 삶, 그 비전, 그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 일 하는데 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 하는데 능력 주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 모든 기본 속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건설하고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다른 주인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다른 것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은혜의 길, 그 좁은 길, 또 하나님 잔치에 참여하지 않고 하나님 많은 핑계들을 대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나의 모든 안 좋은 예틀, 체질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여 넘어뜨리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다시 건설하여 세우는 나의 새 틀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구원의 감사로 나를 세우고, 다시금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